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르신 분 없어요. 교회 안 다니신 분들도 압니다. 특별히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그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도 관용구처럼 사용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나 사실 여러분, 이 내용이 복잡한 내용은 아닌데 아주 단순한 내용인데 우리가 사실 잘 이 내용의 의미를 몰라요. 그냥 단순히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종교 지도를 데리고 왔고 예수님 말하는 중에 그들이 떠나갔고 이 여인은 예수님 통해서 회복이 됐다, 이 정도지 도대체 이 이야기가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것이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 요한의 의도는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목적이 뭔지를 알면 이 말씀에 대한 의미가 더 깊이 있게 다가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를 가장 중요시하는지 아십니까? 그 배경을 중요시해요. 저는 성경을 이렇게 먼저 볼 때에 도대체 이 말을 왜 했는가, 여기서부터 저는 설교를 출발하고 말씀을 준비한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문구 딱따닥 얘기하지 않아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말씀하시,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야지 사람이 말하면 안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 걸 알려면 그 말씀의 배경과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를 알고 그것을 현실에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이 가장 말씀을 잘 보는 방법입니다. 오늘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 대한 말씀은 어디부터 시작되냐면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는 날로부터 시작돼요. 여기에서 명절은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 중에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이 뭐냐? 우리가 이해하기 쉽기로는 추수감사절 같은 거예요. 다 이렇게 추수를 끝내고 그 곡식을 창고에 집어넣어서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 하고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이때에 이 사람들은 한 8일간의 그 초막절을 지키면서 노동을 하지 않고요, 특별히 첫날과 마지막 끝날, 이게 8일이거든요. 이 8일째 되는 날은 성전에 모여서 성회로 지켜서 아주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예식을 지켜요. 일주일 동안 제단 앞에서 제사를 불러드려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들 가운데 초막절 때 하는 것은 뭐냐면 각 집마다 나름대로 초막을 주고 그 초막 안에서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 되면 텐트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하늘을 이불 삼아 땅을 베개 삼아 그렇게 험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돌봐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체험학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텐트를 초막을 치고 초막에 구멍을 뚫습니다. 그래서 그 밤하늘을 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과거 조상들이 광야에서 지냈던 그 모습을 다시 되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절을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게 유대인들이 지키는 초막절의 내용을 제가 책에서 보니까 참 아주 재미있는 이렇게 행사들을 해요. 의식들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루에 한 번씩 하는데 이 부분은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결론에 대한 메시지가 잘 도달할 수 있으니까 이 대제사장이 아침마다 황금 주전자를 가지고 성전을 지나서 실로암 목가에 갑니다. 거기서 물을 담아가지고 그 물을 다시 가지고 와서 성전 뜰에 있는 제단에 부어요. 이때에 뒤에 백성들이 따라오고요. 이때에 다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이 예식을 참여합니다. 이게 왜 실로암 목가에서 물을 담아가지고 제단에 뿌릴까요? 세 가지 의미. 첫 번째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척박한 곳에서 물을 어디서 얻었어요? 반석에서 얻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도 목마름을 해결해 달라는 의미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도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듯이 우리에게도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첫 번째. 두 번째, 장막절을 다 지내고 나면 그 다음에 그들이 뭐냐면 밀과 보리를 또 씨를 뿌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른 비가 내려야 돼요. 비가 내려야지 곡식이 잘 자라니까 하나님께서 이 날씨를 주관하시고 비를 내리신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해서 물을 부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이게 성령의 충만함인데 초막절을 지내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면 메시아가 초막절에 올 줄 알아. 메시아가. 그러니까 메시아가 초막절에 오는 것을 기대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붓는 그 행동을 하루에 한 번씩 아침에 대제사장이 백성들과 함께 한다. 이게 다 참여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상상하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들에게는 초막절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럼 마지막 끝날을 그들에게는 큰 날인다. 왜 큰 날이라 했는지 아십니까? 똑같이 그 실로암 목가에서 물을 가지고 제단에 불 때에 끝날은 조금 달라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1년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죄 씻음 받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다 고하고 그날 씻음 받아서 기쁨으로 춤을 추는 날이 초막절 끝날 큰 날이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마지막 끝날 큰 날에 실로암 물을 부으면서 그들이 그러더니 하나님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치거든요. 그럴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물을 뿌려짐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서 죄가 씻음 받고 나서 그들이 뭐 하는지 춤을 춰요. 막 춤을 춘다. 아주 기쁨의 춤을 춰요. 제가 그 유대인들이랑 초막절 영상을 봤는데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나이트클럽은 저리 가야 돼요. 얼마나 그냥 뛰면서 기쁨으로, 그게 죄 씻음 받았다고 하는 고백들에 대한 기쁨의, 이 마음으로 우러나는 기쁨의 춤이에요. 그 순간에 주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너희들 뭐라 했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그걸 보면서 예수님은 지금 메시아가 여기 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초막절에 메시아를 기대하는 그날인데 내가 바로 메시아다. 너희들이 인생의 목마름은 나를 믿고 구원받을 때 해결된다고 정말 예수님이 그들의 모습을 진짜 보였는데 이거를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이해한 사람이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우리 주님은 선지자입니다. 참된 선지자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리스도라는 거 구원자라거든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예수님도 감동을 받는데 이 말을 듣고 가장 심기가 불편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누군지 압니까? 우리 식대로 보면 총회장이에요. 성전에서 가장 높은 사람, 하나님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대제사장이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구원의 선포를 하는데 배가 아픈 거예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손해가 막심하거든. 이게 뭐냐? 예수님이 성전에 와서 짐승들 또 돈 바꾸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뒤집어 엎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종교가 타락하니까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식들은 돈독에 올라가지고 그 제사를 드릴 때에 짐승들을 판매하는 사람들에게 수익을 받고 돈을 받고 자리를 내주는 거예요. 또 환전하는 사람들 돈을 받고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절기는 돈 버는 날이에요. 타락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뒤집어 엎으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또 한 가지,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 했을까요?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주로 담당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거냐? 안식일이거든요. 안식일 제도. 이 안식일 제도를 가르치는데 이 안식일을 예수님이 자꾸 어기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죠. 안식일 때 기적과 이적을 행하죠. 그러니까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 말을 안 듣고 예수님 말을 들으니까 꼴보기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구원자라고 얘기하니까 어때요? 바리새인들이 꼴보기 싫으니까 어떻게든 잡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얼마나 종교가 타락했는지 아시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못 본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누구를 보냈냐? 하인들을 보내서 예수를 잡아오려는데 이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된 거예요. 감동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 시대를 환장하죠. 죽이려고 했는데 가가지고 예수 편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날이 저무니까 화가 나니까 그냥 집에 가는데, 그래서 8장 1절 위에 7장 53절에 뭐라고 썼어요?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 이 말이 이를 북북 깔면서 갔다는 거예요. 예수를 죽여야 되는데 복수를 마음속에 품고 갔다. 그러나 예수님은 8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절 시작. 예수님은 어디 갔어요? 왜요? 마음이 좀 복잡하니까 산에서 기분 풀러 갔어요? 아니죠. 기도하러 갔어요. 예수님은 정말 이들의 안타까운 문제 하나님께 아는 거예요. 이 땅을 구원하고 정말 실로암 물에서 제단에 뿌려질 때에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밤새도록 이들의 연약한 죄 문제와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함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날이 밝자 밤을 새고 기도하다가 아침에 예수님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셨죠? 그런 배경 안에서 이게 시작되는 얘기가. 예수님이 그들에게 성전에서 그들의 모든 연약한 부분을 끌어안고 천국 백성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갑자기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막 들이닥쳤어요. 들이닥쳤는데 한 여인이 옷이 찢겨가지고 온 거예요. 보니까 이 여인이 뭐냐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에요. 사람들 손에는 돌을 갖고 있어요. 막 씩씩거립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런대요. 선생이여. 왜 선생이여라고 했을까? 이 번역하면 랍비어예요. 랍비. 그 당시 율법을 가르치고 가장 잘 지키는 사람들이 랍비였어요. 랍비. 이 랍비들이 무슨 계보가 있는데 그 예수님은 많은 사람에게 선생 취급을 받았는데 이 바리새 사람들과 서기관이 당신은 율법을 잘하는 사람이죠. 이런 말이에요. 잘하니까 한번 해석하고 정확하게 판결해달라. 이 여인이 가늠하다 잡혔는데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이런 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난감한 거예요. 왜요? 진짜 간음죄는 10계명의 7번째 계명이거든요. 그죠? 또한 모세는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그래 돌로 치라 또 문제고 돌로 치지 말라도 문제예요. 왜요? 첫 번째, 돌로 치라고 얘기합시다. 그래 니들 율법 있는 대로 돌로 쳐라. 그렇다고 한다면 그동안 예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의 모든 연약함을 끌어안고 그래서 많은 사람한테 인정을 받고 복음이 편만하게 퍼졌는데 만약에 그 순간에 예수님이 이 죄 많은 여인을 돌로 치라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야, 예수가 그동안 사기꾼이었구나. 예수가 그동안 거짓말장이었어. 우리 죄 많은 사람을 사랑한다 하는데 딱 거짓말이었어. 그 뒤로부터 예수님의 사역은 막히는 것이고요. 그 뒤로부터 사람들은 다 등을 돌리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이 여인을 돌로 치지 말라.
그죠? 그렇게 한다면 예수님은 어떤 어려움 당하지 않으세요? 당신이 모세가 얘기한 율법을 어겼어? 그러면 율법을 어긴 자로 돌에 맞아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돌을 들고 여인을 치려고 했는데 율법을 어겼으니까 그 돌을 가지고 예수님을 쳐도 괜찮은 그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돌로 쳐라, 돌로 치지 말라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속에서 제가 이렇게 불경하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제가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저도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 순간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어떻게? 그러나 주님은 그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몸을 굽혀 땅바닥에 글씨를 썼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글씨를 썼을까? 궁금하죠? 근데 어느 책을 찾아봐도 예수님이 무슨 글씨 썼다는 거 나오질 않아요.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 아마도 저렇게 예수를 고발하려고 여인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강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 책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오버한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까지라도 사랑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래요. 아마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그 뭘까요? 모르니까 이거 둡시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결론에서 유추를 해줄 테니까. 그러니까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 흥분되고 돌을 들고 여인을 칠까 예수를 칠까 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아무 말도 없이 조용히 땅바닥에 글을 쓰니까 어때요? 잠잠해졌다. 그거는 확실하죠. 흥분된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 없이 글씨 쓰니까 흥분이 좀 가라앉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자꾸 돌아보는 거죠. 예수님 말 한마디, 그 시간이 10분, 5분, 20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님 말 한마디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조용한 게 있었어요. 사람들이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꾸 빨리 얘기하시오, 빨리 얘기하시오 재촉하니까 예수님이 그때 일어나서 뭐라 했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얘기하셨어요. 죄 없는 자.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무슨 죄입니까? 그죠? 자, 오늘 중고등부 얘기하니까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랬는데 무슨 죄겠어요? 내용상 보면 간음죄라고요. 간음죄.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돌 들고 간음한 여인을 이렇게 쳐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을 헬라어로 보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죄는 단순하게 행위적으로 짓는 간음죄를 의미하지 않고 더 넓게 내면으로 짓는 죄까지 포함한 거예요.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보면 그렇게 얘기했죠. 간음하지 말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 해서 간음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은 더 엄격해요. 그들은 행위적으로만 안 하면 됐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내면까지 본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더 엄격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것은 너희들이 행위적으로 간음하지 않는 자나 또한 내면적으로도 간음하지 않고 음욕을 품지 않는 자가 돼서 아주 깨끗한 사람만 돌을 들고 저 여인을 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조용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다 떠나갔다. 왜요? 부끄러우니까. 주님 앞에 자기가 돌을 들고 있었는데 주님의 말씀 앞에 찔린 거예요. 찔린 거. 사실 나도 그런 죄를 졌는데 나 깨끗한 사람 아닌데 그러면 슬근슬근 다 가버려요. 성경에 보니까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제가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죽었던 영혼을 살린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죽었던 영혼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의롭다, 나는 괜찮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그런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비춰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이며 남을 정죄하지만 사실은 나도 그런 죄를 똑같이 짓고 있다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죽은 양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양심이 화인 맞았다, 불로 지져가지고 양심이 완전히 굳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가책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이제 민감해진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돌을 들고 저 여인을 쳐서 죽이려고 했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죽었던 양심이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참된 신앙인은 말씀을 듣고 가책을 받아 변화가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30-40년 아니 평생을 했어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등불인 양심이 죽어 있으면 똑같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을 자꾸 돌아봐야 돼요. 내가 죄인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죄 짓는 사람을 보고서 나도 저등 똑같은데, 내 안에는 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말씀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때부터 내 맘대로 하게 돼요.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감동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마음속에 자꾸 새겨야 됩니다. 자꾸 들어야 되고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로 자꾸 내 심령을 가득 채워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 나의 소리, 내 안에 있는 나의 소리가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지는 주의 음성을 깊이 있게 되새기면서 내 양심이 자꾸 약해지고 내 양심이 죄를 졌어도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교만하고 때로는 타락한 나의 양심이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 움직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라고 해서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이 뚝 끊어져가지고 양심에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고 감격이 사라진 자 있습니까? 다시금 주의 말씀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내가 신앙생활 못해도 자기 합리가 생기는 거예요. 다 그런데 뭐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양심이 살아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정말 말씀으로 작은 바람에도 우리가 그 피부로 그걸 느끼듯이 하나님의 작은 음성에도 내 양심은 떨려야 돼요. 주님의 음성.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기도가 끊기고 하나님의 교제가 끊겨서 양심이 살아있질 않아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양심을 주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역사였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다 갔어요. 나중에 그 여인만 남았어요.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여자여, 너를 정죄하고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딨냐? 주여, 없나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얘기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그 여인이 죄가 없어졌다고 얘기한 게 아니죠.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돌로 쳐서 너를 죽이는 정죄하지,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 그 뭐예요? 용서해 준 거 아닙니까? 용서해 준 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돌로 쳐서 너를 죽이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죄 가운데 살면 안 되겠죠. 여러분은 그 여인이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 나오자 생각해 보세요. 그 여인이 또 죄를 졌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아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변화를 받아서 이제 죄 안 졌을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 번째, 두 번째예요. 그게 여러분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 번째라고 하는 사람은 첫 번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라고 하는 사람은 두 번째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용서함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내가 보면 나는 여전히 그 여인이 또 죄를 지었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용서함을 받아서 깨끗해지고 새 삶을 살고 변화된 삶을 살면 2번이라 얘기하는 사람은 나도 지금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용서함을 받아서 깨끗해지고 새 삶을 이제 결론을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땅바닥에 뭐라 썼을까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글을 쓴 게 두 번 나와요.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죠. 시내산에서. 그 계명을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밑에서 뭐랬어요? 금송아지 만들고 모세가 하도 안 오니까 이제 이것이 우리의 애굽에서 섬겼던 이 금송아지가 우리의 신이라고 해서 막 춤을 출 때에 하나님 너 빨리 내려가 봐라. 쟤 너 죄 짓고 있다. 모세 몰랐죠. 내려가 보니까 진짜 모세 입장에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돌판을 던져 깨뜨렸다고요. 저는 만약에 모세라면 깨뜨리지 못할 것 같아요. 돌판 옆에는 짱돌이라도 던지지. 하나님 주신 돌판 그 십계명 어떻게 깨요? 근데 모세는요 과감하게 깼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분노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분노한 거지 개인적인 분노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십계명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시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신명기 7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친히 썼다고 그래요. 하나님 친히 썼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땅에 쓰신 글씨예요. 그게 십계명이죠. 십계명 7계명 간음하지 말라. 그게 하나님 쓰신 거. 우리 식대로 얘기하면 옛 계명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간음하다 잡힌 여인, 그 여인 앞에 쓰신 글씨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지금 간음하다 잡힌 여인, 이 부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이 부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구약으로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1101면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뭐라 그랬어요? 새 언약.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땅바닥에 쓰신 글씨는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인데, 새 언약이 뭐냐? 34절이에요. 33절부터 제가 이렇게, 이 자막이 됩니까? 자막이 좀 나와요. 33절 한번 앞에 보시고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새 언약은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쓴다. 첫 번째 언약은 땅에 썼다. 그러면서 34절 다시 보여줘요. 34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다시 띄워보세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이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다 갔잖아요. 부끄러워서 이제 됐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그 땅바닥에 쓰신 글씨는 뭘까요? 새 언약이래요. 그게 뭐예요? 너희들은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지만 나는 새 언약으로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줘서 구원의 역사를 쓰겠다. 다시는 나를 정죄하지 않고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그를 땅바닥에 쓰신 거예요. 나를 정죄하지 않고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사람도 죄를 지면은 부끄럽잖아요. 그죠? 부끄럽고 사람도 죄를 지면은 그 죄가 쉽게 해결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질지라도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연약함을 내어놓을 때에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새 언약을 마음속에 담은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대잖아요. 예수님은 땅바닥에서 그들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글을 쓴 거예요. 사랑하라, 용서하라. 여러분, 용서하지 못할 사람 있어요? 사랑하지 못할 사람 있어요? 여러분, 의로운 것 같아요? 우린 다 죄인이라고요. 죄인으로부터 용서함 받았다고요. 용서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이제 돌 들고 집어 던질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 돌 들고 자기를 쳐야죠. 다 부끄러운 거죠. 그러나 예수님 앞에는 어떻게 해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실로한 물을 제단에 뿌리면서 주여 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 받는 그 순간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평생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안에 쓰여 있는 새 언약을 기억하며 양심이 살아 움직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겸손하게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정죄하지 마시고 주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사랑하며 내가 잘났다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연약하지만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고 덮어주고 주님 은혜 가운데 한 형제자매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용서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길 바랍니다. 마음에 강팍하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에 뜨면 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